오늘 말씀의 제목은 농부에서 선지자로, 농부였던 사람이 선지자로 변화되는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제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들어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의하면 평신도 주일이고 우리나라 경조사에 따르면 현충일입니다. 평신도주일, 현충일 모두 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분들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와 정의와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축복의 땅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할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 들고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력이 사라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치매도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으로 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사장은 안 되겠습니다. 제사장 말고 우리를 인도할 특별한 사람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왕이었어요. 왕.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긴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왕들 중에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왕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고 어려움과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방법으로 제사장도 안 돼, 왕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세 번째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예요. 제사장과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합이라는 왕이 살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주셨는데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어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외국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한 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지만 오히려 왕과 왕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도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얼마나 세상이 완악한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 새로운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이 엘리사라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분명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엊그저께인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40대에 내가 10억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10억을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알바를 했는데, 알바를 하니까 이제 돈이 별로 모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알바를 하다가 그 여고생을 하나 사귀었어요. 그리고는 그 여고생을 사귀면서 내가 40대 10억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 여고생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고생과 결혼을 시도해요. 근데 이 미성년자니까 결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부모를 설득하고 했지만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했더니만 이 친구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사망보험금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신부가 죽으면 5억, 자기가 죽으면 1억 5천. 근데 이 사람이 멍청해갖고 그걸 들면서 거꾸로 들었대.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니코틴을 갖고요, 이 신부의 발에 주사를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아기 보기 싫다고 엄마가 애를 갖다 집어 던지고 폭행하고. 분명히 이 세상에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갔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았나.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맨날 마스크 쓰고 사람들이 있으면 겁내하고. 어저께는 뉴스에 보니까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차를 쳤는데 오토바이를 쳤는데 오토바이 타고 있던 사람이 벽돌을 들고는 유리창을 깨고 헬멧으로 그 차를 부수고 막 그랬다는 사람, 너무나도 무서운 세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정화시키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 아방이라는 시대에 불렀던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셨을까?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가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주변 속에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엘리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가 하고 살펴보는데, 이 엘리사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엘리사를 불렀던 스승님이 있어요. 이 스승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스승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라는 스승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얼마나 세상이 각박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밖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아직 몇 명이 남았다? 7,000명이 남았다. 지금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악한 짓을 하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을 버린 것 같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7,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겠어요? 엘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시는 사람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는 사람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바알에게 절했을까요?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그게 세상 흐름이었기 때문이에요. 나가보면 다 바알을 섬겨. 나가보면 다 아세라 신상에게 절을 해요. 다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바알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자기가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는 농사가 제일 좋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 눈치를 안 봐도 되잖아요. 직장 다니면 눈치 봐야 되죠. 사회생활하면 눈치 봐야 되는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농사만 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가 끝까지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7,000명이 다 선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7,000명 중에 한 사람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느냐? 엘리야가요, 엘리사를 만났을 때 우아기를 딱 벗어서요, 엘리사에게 휙 던집니다.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하면 너는 나의 후계자가 되라, 이런 행동이에요. 옛날에 미스코리아 대회 하면 미스코리아 이렇게 전에 있던 진이 다음 진에게 이렇게 망토를 딱 벗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 선지자가 자기의 겉옷을 휙 벗어 던져주면 그 사람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의 태도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뭐를 버리고?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엘리사는 소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소입니다. 농부에게 제일 소중한 건 소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고 했을 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소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그동안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자기를 후계자고 삼는다고 했을 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소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소를 버렸을까요? 엘리사가요, 사명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 전까지의 사명은 뭐였어요? 농부였어요. 농부의 사명은 딴 거 없어요. 농부의 사명은 농사를 잘 짓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선지자가 되면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10계명 제1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부에게는 소가 제일 귀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면 그 소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엘리사가 소를 버릴 때 그냥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버리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이켜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어떻게 했다는?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겨릿소를 붙잡아다가 이 한 겨릿소로 백성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은요,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 혼자만 먹고 살겠다. 이거는 올바른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엘리사가요, 작은 농사 짓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12겨릿소를 앞세워서 농사 졌다고 합니다. 겨릿소라는 것은 소 2마리를 옛날에 멍에에다 이렇게 끼워서 하는데, 겨릿소라는 건 한 쌍을 얘기해요. 그럼 12겨릿소라는 건 몇 마리예요? 24마리예요. 24마리. 이 24마리를 데리고요,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받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소들 중에 일부를 나누어 주고 베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러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제사장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왜 왕들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베풀고 나누어야 되는데 자신들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엘리사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에 살지도 않았고 군인도 아니었고 교육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뭐 이렇게 막 외부에서 적이 침입하면요, 엘리사가 다 그들을 이기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왕이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라고 할 정도로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선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점점 좋은 세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도너츠 가게 중에 던킨 도너츠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아세요? 던킨 도너츠? 이게 던킨 도너츠입니다. 도너츠인데 위에다가 아주 색색깔로 아주 예쁜 초콜릿, 설탕, 시럽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이 도너츠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던킨 도너츠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항상 던킨 도너츠가 있어요. 거기서 커피 한잔 하고요, 이 도너츠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요즘은 이제 도너츠 안 먹고 이제 케이크하고 먹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이 던킨 도너츠라는 가게가 있는데, 이 던킨 도너츠 가게를 창립하신 분이 로젠버그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로젠버그는요,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학교 다닐 때 이 로젠버그는 얼음을 팔고 커피를 팔아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난한 상황 속에서요, 이 로젠버그가 한 가지 결심을 해요. 비록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 그러면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뭐죠? 주의성수. 하나님 내가 올바로 섬기겠다 하면 주의성수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 나타나는 징표가 뭐냐?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 두 번째는 뭐냐? 온전한 11조예요. 11조 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왜 주의성수가 온전한 신앙생활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어요. 일주일에 6일은 열심히 움직이고 하루는
쉬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운행을 하는데 하루는 자동차가 운행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차를 타는 사람은 6일 동안은 그 차 타고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안식일 날도 이거 운행해. 내 차가 아닌데 아니야 나 이거 써야 돼 막 쓴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주인의 것을 잘못 쓰는 거와 똑같은 거 하는 거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럼 6일 동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마지막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하면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주의 성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왜 11조가 온전한 11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여러분 우리 세금 내죠. 왜 내죠? 왜 내요? 네? 모르세요?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내죠. 대한민국 백성은 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좋든 싫든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야. 그럼 세금을 안 내도 돼요. 11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다 작정하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 두 가지. 주의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로젠버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요. 주의 성수와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녀. 일주일에 주급이 얼마냐? 20불이에요. 20불.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 정도. 일주일에 25,000원을 벌어서 부모님과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서 주의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로젠버그에게 그러는 거야. 야, 너 차라리 이거 11조 하지 말고 적금을 들어라. 너 그렇게 어려운데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로젠버그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내가 그리고 다른 건 못해도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점점 더 먹기가 살기가 힘들죠. 그런데 보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전쟁에다가 먹을 것도 없죠.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 로젠버그가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저들을 위해서 빵과 샌드위치와 커피를 내가 팔면 되겠구나. 그래서는요, 이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커피도 그냥 싼 커피를 판 게 아니에요. 아주 질 좋은 커피를 가져다가 이 노동자들에게 판 거예요. 야, 노동자들이 힘드니까 이거 먹고 힘내야지. 그러다가 도너츠를 팔게 되었고 마침내 던킨 도너츠가 생긴 거예요. 이 던킨이라는 것은 이렇게 푹 적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바쁘니까 어떻게 그냥 적셔서 먹는. 그래서 던킨 도너츠를 만들어서 팔게 됐는데 지금 미국에 3,400개의 체인점을 만들었고요. 26개 나라에 11,300개의 매장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2016년도에 770개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보기에. 예? 세계 그 도너츠의 3인가 그래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로젠버그가 70일의 생일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데다가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은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베풀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베풀고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젠버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해주셨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평신도주의예요. 평신도주의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 구원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하려고 세워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을 구원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부부가 결혼해서 보상금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녀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행복하게 사는 이 사회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평신도주의의 목표예요. 그래서 금년도의 표어가 뭐예요?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7천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고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나머지 사람들 다 바알신 아세라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세상 따라가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먹는 것 때문에 그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다 배신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네? 열심히 공부 왜 해요? 저 요즘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하지?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하지? 지금 다들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다 뭐에 빠져 있어요? 돈에 빠져 있어요. 직업도 돈 많이 버는 직업, 결혼도 돈 많이 버는 사람, 집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집 투자, 다 돈으로 지금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결국 그 돈 싸갖고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어떤 사람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돈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사랑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고백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돼요. 평창에 가면요, 이승복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혹시? 네, 한번 좀 가보세요. 이승복 기념관이 있어요. 1968년에 삼청 무장공비가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복의 집인 평창군 진부면에 쳐들어왔어요. 이때 이승복의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공산당이 가족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북한에 대한 선전을 했습니다. 공산당이 좋고 김일성이 최고라고 계속 설득했어요. 이때 10살짜리 아였던 이승복이 말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유교의 비극을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좀만 불리하면 얘기를 안 해요. 돈을 좀 못 벌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다 입 꾹 다물고 있어.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누가 실수하고 있는데, 누가 범죄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묵인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10살짜리였던 이 이승복이 결국 그 말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인이면 올바르지 않은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백운교회 검사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에 교인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교인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교인인지 아닌지 이걸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고백해야 돼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유혹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그렇게 놀자고 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주지 마세요. 바알왕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요즘 아주 신문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는지.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온전한 신앙생활 합시다. 뭐 하자고요? 온전한 신앙생활. 겉으로만 신앙인이 아니야.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사람들만 나 뭐 서울에 큰 교회 다녔다. 근데 보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이라고 고백했으면 내가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 오면 자꾸 주의성수와 11조를 강조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착한 사람은요, 불교인도 할 수 있고 이단 종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것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인 것이고, 로젠버그가 주의성수라고 11조를 드렸던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적당히 지키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적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하셨죠? 그렇다면 이왕이면 온전히 섬길 때, 청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성을 가질 때 우리 이 땅에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교회를 그렇게 욕해요. 왜 욕합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운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살려놓으셨고, 또 그 7천 교회 중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모임 갖고 또 어떤 분은 나가서 그 어려운 중에 전도도 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절대로 바알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선지자로 인정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축복의 땅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가장이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